재직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이게 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동안 많은 헌신 예배를 다녔지만 재직이 아니고 항존직 헌신 예배는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이 고민이 딱 사라졌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 낮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일도, 새벽 기도까지. 아마 인도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항존 직분자들이 수요일 날 안 나와요. 항존 직분자들이 새벽에도 안 나와.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어느 정도 나가면 수요 예배 면제해 줍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새벽기도 면제해 주나요? 빨리 열심히 해서 나도 장로 따고 권사 따고 해서 새벽기도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서 초신자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항존직은 교회의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나는 교회 예수님 잘 믿는다,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오늘 죽어도 안방문을 열고 건너방으로 가듯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확신이 드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가장 큰 죄인이고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 형제 자매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로 보이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보시라니까 안 보고 저를 쳐다보세요. 그 속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그러면 간이 커요. 후환이 더럽지 않으세요? 집에 가서 뒷감당이 안 될 텐데. 내 남편을 볼 때 남편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남편을 볼 때 예수님 동생처럼,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의 형님처럼, 장로님을 보면 그래도 예수님의 형님처럼 보이고, 항존 직분자를 보면 그래도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가 않다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는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다. 이런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리, 남편 연봉이 올라가고 승진했다는 소리, 병원에 가니까 건강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뛰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감격이 되지 못하면 내가 믿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죽을까 봐 겁이 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면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준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면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복음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면 내가 가인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에서가 될 수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장자 기피증이 걸린 것 같아요. 가인보다는 아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의 12아들, 다른 아들보다 막내인 요셉을 선택하고 에브라임보다는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오늘 황존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먼저 된 사람들인데 끝까지 먼저가 되고 끝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 첫째가 뭐냐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들, 죽고 나서 죄값으로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결국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이 사람이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죄인이 보는 앞에서 양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냅니다. 내장을 벗겨내고 그 양을 그 번제단에 올려서 제가 되도록 태웁니다. 그러면 죄인인 자기 앞에서 죽는 양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지금 양이 죽지만은 내가 거기에서 목이 따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벗겨지고 그 불에 태워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면 그 죄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근데 또 죄를 지으면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6월절 되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나갔는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안이 피비린내가 나고 성전에서 그 죽은 피가 막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태워진 그 연기가 온 하루를 예루살렘을 검게 뒤엎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할 수 없고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믿어야 할 대상이에요. 복음도 십자가도 내가 이해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설명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라는 것이 동원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내 죄도 내 죽음의 문제도 같이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어요. 내 죄가 허물이 그 사형틀에서 함께 못 박혔다. 이것을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가 아닙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별의별 생각을 행동을 하지만은 신랑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남자친구가 아무리 유혹하고 부부관계에 건태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신랑과 함께 결혼했다. 나는 옛사람이 죽고 신랑과 함께 연합되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이 신랑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죄와 내 옛사람과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가 되고 해결되었다. 이걸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여겨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너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이걸 믿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죽어도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비밀, 신비한 미스테리인데 이게 믿어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막 눈물이 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이해시키고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막 구름 위를 떠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 막 찬양했는데 그냥 곧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데 안 가거든요. 이 집에 가니까 또 삶이 있고, 직장에 가도 삶이 있고, 이 광야에서 부족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또 살아내어야 돼요. 그게 힘들잖아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받아야 되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믿는데 언어가 변화가 되지 않고 내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복음이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내 속에서 손님으로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지만 손님으로 머물 때는 그 집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하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이거 뭐 이해가 안 돼요. 나 순종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거하실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속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 집에 손님으로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손님으로 가보면 얼마나 VIP 대접을 하는지 몰라요. 최고 좋은 방을 내어줘요. 뭐 마음껏 사용하라 그러죠. 내 집처럼 쓰라 겁니다. 근데 집으로 남의 집에 손님 가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불편해요. 손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손님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여기 앉아야 돼요. 음식 드세요 그러면 그 음식 먹어야 돼요. 잘하는 방에만 자야 돼요.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나가가지고 뭐 부엌에 가서 냉장고 열 수도 없고요.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있나 볼 수도 없고 그저 그 내 방에 앉아서 있어야 되고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마시라는 물만 마셔야 되고 그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손님이에요. 손님. 눕고 싶어도 못 눕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고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앉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손님은 그 집에 갔다가 부부간에 조금만 언쟁이 높아도 불안해서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아이에게 막 매를 치면 불안해서 못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집에 뭐 약속이 있다고 집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아무런 일도 못 해요. 내가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면 주님이 그냥 내 속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이가봇이 되었잖아요.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안방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에 밴드 하나씩을 제가 다 차라고 했어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이 밴드를 보고라도 이걸 볼 때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 라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몰라요. 부모가 이제 어릴 때는 엄마가 이제 자기 눈앞에만 있어야 함께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아이가 좀 크면 엄마가 건너방에 있어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 잠깐 나가셔도 내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염려하고 한숨을 쉬어요. 근데 영적으로 좀 성장하면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밴드를 보면서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성경은 닫아버리고 주님이 없어요. 막 성질 나는 대로 고함을 질러대고 일이 뭔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주님은 손님이에요. 손님. 아무런 일을 못해.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이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불법 주차를 하면, 지방차가 서울 가면 불법 주차하면 금방 달아가요. 서울차는 안 달아가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법 주차하면 견인차가 와서 사고가 나면 딱 달면 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딱 달고 갈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놔줘요. 차고지까지. 아니면은 수리센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인을 치는 순간부터 우리를 딱 붙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질병도 이기고 저주와 아픔도 고통도 다 이겨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부담이 안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담이 안 된다는 사람은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인이 홀몸일 때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뛰어다니고 싶고 뛰어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서요?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자유하게 됩니다. 아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술 먹고 싶어도, 담배 피우고 싶어도, 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늘 뭘 생각해요? 이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할까? 이게 태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 먹어요. 뭐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부담이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부담이 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부담이 되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 속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성령이 속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항존직봉자들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 부담이 되어야 돼요. 불편해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켜보겠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옆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늘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이 밴드라도 하나 달고, 이 밴드가 없으면 고무줄을 갖다 달으세요. 시커먼 비닐을 달든지 이걸 보면서 볼 때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로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계시는 걸, 저는 지금 이걸 안 해도 처음에는 밴드를 하고 살다 보면 한순간에 뭐 또 딴 생각을 하다가도 탁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이 없어도, 이거 하고 다니는 이유는 교인들 보라고, 목사도 달고 다니는데 여러분도 달고 다니라고 폼으로 들고 다니는, 이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면서 그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다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하죠. 야밤 도주를 해가지고 막 도망을 합니다. 가다 보니 밤이 어두워서 자야 되는데 형이 보낸 자객이 언제 습격해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언제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피하여 바위 틈에서 나뭇잎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이불 베개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자는데 너무너무 서러워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난 야곱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비행기를 타고 밤새도록 날아서 미국에 갈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령을 우리가 푸뉴마라고 하잖아요.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안 보여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느껴져요? 바람이 불면 피부에 접촉을 통해서 느껴지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드는 것을 보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것 안 보이지만은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되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마다 생기거든. 이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죽음의 순간이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가 고문을 하거나 누가 막 하면은 나는 이거 매를 너무 못 견디는데 한 2대만 때리면 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텐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잖아요.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2 팔을 벌리고 자기를 영접하는 걸 보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저 돌을 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스데반에게 함께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에 가족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늘 사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육의 눈이 가려지는 순간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고 내 곁에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성령님을 보게 되고 그 성령님 손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뭔 언쟁이 일어나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내 생각을 적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삶,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런던 거리를 나가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혼자 걸어가고 조금 더 부자들은 마차를 타고 가고 이보다 더 큰 부자는 뒤에 시종 하나를 데리고 다닌다. 근데 정말로 큰 부자는 뒤에 시종 2명을 거닐고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도 병약해도 늘 2명의 시녀를 거느리고 다닌다. 다윗이 평생 자기 생애에 2명의 시녀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2명의 시녀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뒤에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늘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끼치고 내가 죽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항존직자가 되고 그 항존직자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안동 지역이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부교회 항존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모든 분 한 분 한 분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다니는 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